이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거적을 들고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바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려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치유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에 오늘 주목해 볼 분이 38년 된 병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38해 동안 병을 앓았던 분이었는데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도 이 치유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게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공간 속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시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기록이 41번 나옵니다. 사복음서가 총 377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치유와 관련된 기록이 484절, 12%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나머지 88%는 말씀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영혼 구령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시는가 하면 귀신을 내쫓으셔서 고통 속에서 해방감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예수님의 치유를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병든 사람이든 병든 사람을 보호해준 보호자이든 간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들의 소망을 주님께 하려면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치유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또한 어떻게 했을까? 그 예를 각각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보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귀신을 내쫓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맹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소원을 품고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고침받은 이후에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는 간절함이 있는 여인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감히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는 없지만 스쳐가는 예수님을 보시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옷을 만진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치유함을 받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동시에 치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마음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품고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딸아이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청을 했습니다. 딸 가진 애미의 애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믿음 좋은 여인으로 칭찬을 받고 딸아이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품으시고요,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의 마음의 간절함요, 그 애절함, 그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사무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극존칭을 향하여서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답을 하자는 외면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고 외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 절을 하면서 다시 간청하기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귀신이 들린 딸 어미처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음의 애절함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는 무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가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겠죠. 고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지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도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수군거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야고보요 요셉이요 유다와 시몬이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지도 않고 치유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를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애절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치유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마음의 소원인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두 온라인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맨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6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올라가신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거적을 깔고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거적을 깔고 한 곳을 집중하여 내려다보는데 그들이 내려다보는 이유는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의 움직임이 끝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5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거적을 깔고 누워 있으면서도 물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있었는데 기나긴 시간 동안 물의 움직임은 보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서 한 번도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거적을 깔고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물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들어갈 수 없는 참으로 불쌍한 병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직감적으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6절에 나와 있는데 단답형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고침받고 싶으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원은 품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내게 와서 정말 낫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분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아무개야,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귀가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구원받은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38년 만에 최고의 만남의 복을 받은 일대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야 영혼과 육신의 병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낫고자 하는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38년 병자가 난데없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오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힘없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자세히 알았다고 하면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저 못에 내려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친다는 사실을 많이 들었다고 하면 직접 고쳐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의 말 속에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고독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38년 된 병자가 기나긴 병으로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낫기를 바라는 말씀에 응답을 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람이 나음을 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2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일어나라는 말이 동일하게 있고요, 내 자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마지막엔 걸어가라는 말이 동일하게 구조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마비된 손과 발에 힘이 생기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셔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전혀 만나 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치유돼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고치신 이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치유의 은총에 동참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 고침을 받았어요. 치유함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는데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이제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온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 보면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영적 건강 상태를 유지 못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습관적인 죄가 구제할 수 없는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악화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셔요. 심령 관절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영혼이 골마 터지고 있는 것과 숨겨진 비참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전에서 만난 고침받은 사람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리가 죄악의 악한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죄의 함정에 또다시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철저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후에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나의 욕망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 안식일인데 어찌해서 내 거적을 들고 가느냐?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함을 받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약시대 성령이 지배한 이 시대에도 아직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분별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트집을 잡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평생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많은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당국의 지침을 숙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방법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평생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이번 사태는 한평생을 살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 성도님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생계의 직접적인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목사님들 가끔 만나보면 교회 건축한 것을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한 번씩 건축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평생 모은 그런 소들이 물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한 마리가 돌아왔는데 그 소를 붙잡고 고맙다고 소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생계 대책도 없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 드릴 공간도 없고 나이 많은 목회자인데 우리 두뇌가 몸 누일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통의 편지를 통해서 목사님 도와줄 수 없겠냐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아픔과 고통을 들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던 이유 하나로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한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을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지만 누각에 누워서 거적을 깔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 일어나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고 지함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6시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고 마지막 몸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한 인류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요. 예수님 구원에 관한 사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과 역사를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신다. 동일한 말씀을 하면 우리들도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셔야지. 내가 주님의 사역을 외면하면 여러분 먹을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 동안 인내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이웃들과의 접촉도 줄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건강 관리가 가족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이루어진 교회가 이 사회에 덕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있는데,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벌금을 내서라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아주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주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회 운영위원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동의했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고요. 정부 당국에서는 최소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위원들은 교회에 나와도 좋다. 처음엔 10명 정도라고 말하더니 마지막엔 수명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현재 예배당 안에 수명 이하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개척 시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먼저 연보를 드리게 되고, 따로 헌금 드리는 시간은 없고 봉헌 시간만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으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분에 넘치도록 연보를 하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라고 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없는 예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적 모임이 왕성해야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 교제를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금을 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구제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이웃교회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이비 및 이단에 가까운 큰 교회로 이끄는 것보다 순수하면서도 정감이 넘친 동네 교회로서 일반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이 작은 교회 목사의 마음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부 당국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답답하다고 뛰쳐나가서 도망다니다가 여러분 어느 절간에 들어 숨어있던 전도사님의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힘쓰는 그런 목사가 진정한 목사가 아닐까요? 목양지를 튼튼하게 가꾸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목자의 할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를 때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소원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온라인상으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공간 속이 마음의 치유의 공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함도 없는 공간에서의 만남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으십니다. 극우적인 신념을 가진 분도 계시고 너무 좌클릭해서 극좌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동을 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 집단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신천지 집단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그분 대다수는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밝혀진 것은 특정 교회지만 그 모임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급기야 그분 중에 한 분이 확진되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 살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다가와서 만남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의 소원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거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어려움을 주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분별력을 상실한 본문의 예를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는 뜻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개인 기도 골방에서 때로는 답답하면 교회의 골방에 와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면서 적어도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역할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지역에 알려지기 원하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